자기의 힘을 기르고 자기의 아성을 쌓고 자기의 바운더리를 키웠던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싫어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싫다고 하고 믿는 사람이 오히려 그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모든 종교에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선배로 환영하고 있고 그들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은 전체를 다 내려놓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순간 여러분, 그에 대한 존경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한 주간 시작하면서 처음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문화적 배경을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런던이든지 뉴욕 같은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모든 중심이 갈대아 우르였고 혼잡한 상업도시였고 고도로 발달한 물질적인 도시였고 지적 문명이 앞섰던 곳입니다. 또 그곳은 우상 숭배와 사악한 종교로, 여러 가지 종교로 집대성되었던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그렇지만 갈대아 우르는 여러분, 양쪽으로 강이 흐르고 있고 안락함과 문화적인 배경과 모든 것이 넉넉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에 깊게 여러분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주권적인 부르심입니다.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도록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결단하도록 그 동의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 앞에 순종한 것을 믿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신앙은 또 다른 세계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꾸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주권적인 부르심 앞에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취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땅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순종합니다. 이런 순종의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 주님의 부르심 앞에 포기할 것이 많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최고의 상업도시였고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도시였고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걸 버려야 합니다. 세속적인 야망 포기해야 합니다. 누릴 수 있는 모든 여건들, 배경들 포기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부정적으로는 다 포기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너희 이름으로 인해서 창대한 민족을 만들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긍정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크면 부정적인 포리엘 부분이 또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적당하게 양립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빛은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 후에는 십자가도 붙잡고 영광도 붙잡고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긍정적인 것이 있다면 부정적인 것이 또 강하다는 사실을, 그 부정적인 것들을 여러분 부인해야 됩니다. 그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를 다 붙잡고 있습니다. 세상 명예도 붙잡고 십자가도 붙잡고 각 분야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 정치를 하는 분들도 두 가지를 다 붙잡고 있고 오늘 정규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크게 목회를 했던 분도 다 두 가지를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한쪽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한쪽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게 하나님께 서포트 나이트는 받지 못하지만은 우리 처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꾸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세우는 순간 축복의 통로는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읽어드렸던 11장 히브리서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 그 말은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따라 나은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누리고 있는 혜택들, 갈대아 우르, 또 이 부름을 받을 때 그의 나이가 70세였다고 합니다. 청년의 나이는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들이 안정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잡은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또한 모든 것들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안락한, 나이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그런 자리를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다는 그 자체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콜링 부르실 때 하나님을 믿고 무작정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용감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책임져 주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내가 그것을 책임지려고 해서 어떤 우리 교회 내에서도 부서 내에서 어떤 책임을 맡기려고 하면
간혹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안 나오신다는, 그날은 총회하는 날은 안 나오신다. 또 안 나오셨다고 해서 그 멤버들이 안 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시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시면 그저 우리는 아멘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힘을 주시고 거기에 맞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기회가 또 이 단에 서는 기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할 때마다 그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지,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이걸 다 어떻게 할까, 그건 내가 걱정할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자기 부인 자기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푸름 앞에 믿고 용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기에 맞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맞는 지혜를 주실 것이고 거기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회만 주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부르심 앞에 순종합니다. 그렇지만은 순종 후에도 아브라함은 4번의 실패를 거듭합니다. 이 부르심 앞에 응답을 하지 아니했다면 그의 인생은 더 아름답고 편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가 그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을 때, 그 정착지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됩니다. 기근이 들어도 그 장소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장소로 내려갑니다. 사실 풍요로운 장소를 생각했더라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곳이 천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거기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런 좋은 여건, 물질적인 축복이 어디 있는가 생각. 애굽은 갈대아 우르만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생각했더라면 오히려 그는 떠나지 말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늘 힘들어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차라리 나오지 않았으면 과거를 희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아브라함은 비굴해집니다.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바로 왕이 그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이 하나님이 막으셨지만은 자기 살겠다고 아내의 정조까지 내놓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너희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 때문에 그의 아버지 데레를 데리고 떠납니다. 또한 아버지가 죽었던 조카 롯을 동행하고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우르 땅에서 머물고 맙니다.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지체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 일을 빨리 할 수 있는 길은 순종하는 길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더 많은 시간들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체를 시키십니다. 여러 일을 할 때 뭐 이게 자꾸만 지체가 되고 어렵고 힘들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직 뭘 내려놓지 않았는가? 아직 뭘 부인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 안 풀리고 잘 안 되면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회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기도하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다는 못하지만 산상기도회를 가서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앞에 있던 모든 것이 지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 정 때문에 지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0장에 읽어보면 그랄 땅에 있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 생명 얻으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가 떠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할 때는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의 나이 75에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나이 85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자기의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했게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고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의 나이 86세에 아이를 낳는데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오늘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아랍의 또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86세의 이스마엘을 낳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동행했던 하나님이 우리의 표현대로라면 아브라함에게 발을 딱 끊어버립니다. 그 시간이 13년입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13년 후에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아이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86, 13년, 그의 나이 99. 그때 약속을 주고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아무 응답이 없을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붙잡고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와 거리를 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신령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위해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들에 대한 그 목적만 생각했지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선하고 목적이 아름다우면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방법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것을 모든 것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그게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100세가 돼서 얻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크고 있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바쳤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약속으로 주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했고 내가 해서 얻은 자리라고 해서 그것을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려놓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번제로 바치라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걸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시험을 받을 때에 이 시험은 믿음의 테스트라는 이야기입니다.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걸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순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그걸 받고 응답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 시험만큼은 하나님 넘길 수 없습니까? 넘어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시험이었었고 믿음의 시험 테스트였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그 이튿날 새벽에 일어납니다. 성경은 일찍 일어나 길을 재촉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하기가 쓰리면 이른 아침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이번 한 주일 동안은 일찍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건 철저한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첫날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삭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원하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되고 사건의 전개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의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너의 마음속에 이삭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이지 이삭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그 말을 듣고 나서 3일 길을 걸어가 자기 아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말로 표현한다면 정말 당황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산상기도할 때 하나님이 당황하게 할 때가 있다. 하나님. 온 교회가 기도원 산상기도에 이런 걸 하지 않는데 이상한 교회가 와서 올라와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당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노라. 네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이삭을 내려놓았던 것을 내가 안다. 원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물질을 요구하는 줄 알아요. 네 마음을 지금 요구한단 말이죠. 그 마음 앞에 그렇게 생각했던 이삭 내려놓는 것을 보고 나서 창세기 22장 12절에는 하나님께서 다급하시고 당황하셔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겠더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삭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삭처럼 애지중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삭처럼 생각해서 이삭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 사업이 잘 되고 번성하고 돈이 생기면 돈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져 버렸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그를 승차시키고 좋은 자리, 여건을 주시면 그 명예가 하나님을 가려버렸어. 하나님께서 자식을 줬더니 자식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져 버렸어.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져 버렸어. 네 그거 내려놓을 수 있는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이삭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너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든 자식이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새빵을 살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집을 주시고 집을 더 좋은 집을 주니까 집에 가려갖고 집 관리하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좋은 취미를 주셨고 좋은 재능을 주셨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재능에 빠져갖고 하나님이 한번 너 그거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삭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이미 하나님은 양을 준비해서 여호와 이레라. 지난 주일에 어제네요. 우리 집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야, 우리 교회도 이런 정말 믿음이 성숙한 분들이 있구나. 우리 어린 집사님이 저 정도면 우리 권사님들 수준은 얼마나 될까? 기쁘기도 하고 집사가 그 정도의 수준이면 우리 장로님들의 수준은 얼마나. 제가 그 간증을 드리며 내가 부끄러웠어요. 그럼 목사의 수준은 더 높아요.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 우리 앞에 있는 이삭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내려놓으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거 규정한 줄 알고 우리에게 다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환히 바라보고 한 주간을 달려가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너 그거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주님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이랬던 한국교회가 오늘날 고도 성장을 하고 경제 성장과 함께 했더니 이제 교회가 부해져 갖고 하나님이 안 보여지. 그거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오늘 마음속에 어떤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수록 하나님이 복을 주실수록 그 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갈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이삭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우리에게 또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눈을 감읍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안 보일 때가 있고 주의 영광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자식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알량한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의 야망도 욕심도 미움과 시기도 여러분 내려놓아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도 그 길을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른 아침에 일어나 이삭을 번제 드리기 위해서 갔던 것처럼 아침 일찍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저는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들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느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삭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가는데 걸림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조용하게 주의 음성 앞에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